자,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의 열매 7번째 말씀으로 충성을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항상 변함없는 믿음으로 충성되이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 군대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경례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절대 복종, 절대 순종, 하라면 해 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충성이 주제야? 아유, 오늘 좀 은혜 받기 힘들겠구나. 혹시 그런 생각, 그런 눌림이 마음에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정말 충성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일회적이죠. 일회용품도 많고, 일회성, 사랑도 일회적이고, 만남도 일회적으로 그렇게 한 번 한 번에 끝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변화들은 어찌나 그리 빠른지 뭔가 한결같이 쭉 이어지는 것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결같은 마음, 변함없는 믿음, 우리에게도 참 어려운 일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바빠요. 하루하루가 정말 바쁘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매일 이어지는 야근, 또 직장의 과도한 업무,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정을 보면 자녀들의 교육 문제, 진로, 또 그 관계에 얽히고 설켜 있는 그 많은 문제들을 보면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거리죠. 치열한 경쟁이고 또 처절한 생존의 몸부림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성도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피곤해요. 그 마음이 다 지쳐있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서 있지요. 그런데 오늘 충성이라니까 이건 기대감이 있기보다는 부담감이 더 큰 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쉼을 얻고 싶은데 교회에서마저 충성이라니 이거 힘들구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성은요, 그런 부담이 아닙니다. 하라면 해, 까라면 까, 죽도록 일해. 이거 충성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에요.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충성은요, 일방적이지 않아요. 충성의 반대말은 게으름이 아니라 배신입니다. 배신.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죠. 서로를 신뢰하고 한결같이 변함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믿음, 이게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충성이라는 말 대신에 신실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한결같다, 꾸준하다, 변함없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 충성은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사랑, 변함없는 그 은혜,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성품이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우리도 신실하게 변함없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최고의 사랑의 고백, 배신하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바로 충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충성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선 인물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100세의 아들을 얻었죠. 그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시험이 닥쳐옵니다. 뭐냐? 그 사랑스러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번제지요.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시죠? 제물에 각을 뜨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 손으로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이걸 가능한 일일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지체 없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알지 못했다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일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거죠.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있어요.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에게요,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거냐? 이 다니엘을 질투하는 총리와 방백들이 덫을 놓은 거예요. 오직 왕에게만 절을 하고 그에게만 간구하도록 법을 제정한 겁니다. 이걸 어길 시에는 사자굴에 넣어버리는, 죽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법이 제정이 됐는데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하느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기 집에 가서 늘 하던 대로 다락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3번 절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니엘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은요, 경험했어요. 사자굴에서도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붙드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신실하시고 한결같은 그 사랑이 내게 있으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겠느냐? 차라리 내 생명을 드린들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런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당연히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충성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에 부담감이 있고 그 마음에 강요와 같이 다가오는 그런 마음의 눌림이 있으시다면 먼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온전하게 서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모르면 이 충성은요, 부담이에요. 강요예요. 왜 내가 그거 해야 돼? 나도 힘든데. 이렇게 마음에 거부감이 먼저 생겨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늘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앞에 반응하게 되고 오히려 주님의 소원을 품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 안에서 나의 마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 그 관계를 제일 먼저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변함없이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죠.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 말씀에 우리가 비춰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뭐냐?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내가 너를 죽기까지 이만큼 사랑해. 그것을 주님이 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 깨달아지니 우리도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도신경이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게 뭔지 몰랐어요. 마치 주문처럼 외워서 해야만 하는 정말 어려운 것처럼만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언제 한 거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배경이 어땠냐면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모셔야 하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왕, 신으로 섬겨야 되는 그러한 문화 속이었고, 그리고 이단들이 횡행하면서 그 이단의 거짓 가르침들이 믿음을 뒤흔들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그때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의 가르침 속에 나는 그런 것을 믿지 않고 나는 분명한 예수님과 성령님과 교회와 신앙의 교제를 나는 믿는다, 이것을 정확하게 선을 긋는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날 우리도 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돈이 왕이 아니라, 사람이 왕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고 함께 교제하며 나아간다, 이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사도신경인 것. 그러니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는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니 나도 그 사랑에 반응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요,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드리는 충성의 서약,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 사도신경 고백하시잖아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벌써 그 마음에서는 주님을 향해 반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반응이 크냐 적냐, 여기에 문제 있는 거죠.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요, 지금도 충성된 자를 찾고 계세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그 믿음으로 서기를 바라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것은 충성인 것이죠. 충성, 그 변함없는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 앞에서 한결같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서 계신가요? 주님을 향해 그 사랑 앞에, 저도 주님의 그 사랑 앞에 흔들림 없이 주님의 사랑 붙들고 서고 싶습니다, 그렇게 서겠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나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지금도 여전히 부어지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세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볼 때마다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지 않다는 거예요. 지쳐 있고 피곤하고 눌려 있는 거죠. 왜 지쳐 있을까요? 왜 힘들까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인 되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주인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문제요, 많은 돈을 벌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돈만 많으면, 먹고 살기에 편하면 이 모든 문제들 다 사라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해야 돼요. 아니,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만 하는 거죠. 돈에서 해답을 얻으려고 하니까 돈의 노예가 되고 돈에 충성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지쳐가고 힘들어지고 그 마음을 시들어가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여전히 부어지고 있음에도 그 사랑을 다 놓쳐버린 채 피곤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니,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세요. 내 마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가 서서 내가 충성할 뿐, 한결같은 믿음으로 서야 할 그 자리, 주님 앞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중에 서머나 교회를 향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예요. 그 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서머나 교회는요 지금 궁핍과 환난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부요하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서머나 교회가 겪고 있는 이 환난, 궁핍 그것은 누구 때문이냐면 유대인들에게서 받는 비방 때문이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서머나 지역에 상당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이 경제력을 장악을 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조합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의 단체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그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이제 핍박을 하는데 어떻게 핍박을 하냐면 경제 활동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활동을 하려고 하면 자기들의 조합이 딱 단결을 해서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핍이 오고 환난이 그들에게 닥쳐왔던 거예요. 그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온 거죠. 자,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실까요? 지금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 경제력을 좀 풀어주시거나 아니면 우리의 주머니를 좀 두둑하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바라고 원하죠. 그런데 주님은요 그 생각이 달라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세요.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마지막 당부를 이렇게 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요 죽도록 충성하라? 아니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아니 얼마나 더 충성하라는 거야? 진짜 주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답답함, 강요, 부담감으로 느껴지지만 사실 주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충성하라 이 말에 대한 정확한 번역은요 신실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죽도록 봉사해라, 죽도록 일해라 그것이 아니라 순교할 각오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성이라는 말은 고난 속에서도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한결같은 믿음으로 서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죽도록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놓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그거 등한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신실하신 주님을 붙들고 그 믿음 앞에 서 있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이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달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먹고 사는 이 문제는 우리 육신의 문제지만 우리가 영원히 사는 우리 영혼의 문제는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를 치리했던 교부 폴리캅, 그분은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였습니다. 당시 로마는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했는데 순교자도 만들고 그 마음에 많은 혼란을 주고 어려움을 줘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잃는 게 아니라 더 단단하게 모이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로마가 방법을 바꿨는데 핍박을 하는 게 아니라 변절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방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를 치리하고 있는 폴리캅 그 교부를 잡아다가 말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 부인해라. 그러면 너 살려주겠다. 그런데 부인하지 않으면 너는 지금 죽는다. 그러니 결정해라. 이렇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폴리캅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86년 동안 한 번도 내게 거짓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이 목숨 하나 건사하려고 거짓말을 하겠느냐. 어서 나를 죽이시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있음을 이 폴리카비 아니까 그 주님을 배신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냥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며 지키며 나아가라 하면 누가 그럴 수 있겠어요?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누려지고 그 은혜가 내게 있음이 깨달아지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할 수 없었던 거예요. 주님을 향해 충성으로 그 믿음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충성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드리는 것, 그게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있음을 믿고 그게 깨달아지니 내 마음이 그 주님을 향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게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서 있으면 우리 안에서 충성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제 자신을 돌아보면 마치 길을 잃은 것처럼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부임하자마자 코로나19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상황은 이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배워왔던 그리고 알고 있었던 목회의 모든 경험들은 다 무용지물이 됐어요. 이전에 해왔던 방식대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저는 솔직한 마음을 고백을 하면 지금 제가 목회를 잘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지 이거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니까요. 기준이 있어야 여기서 벗어났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기준 자체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답답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으로 주님 앞에 충성을 드리며 이 목회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충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마음이었어요. 네가 할 수 없지 않느냐? 너 길을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 네가 할 수 없으니까 너는 끊임없이 내게 물을 것이고 그 묻는 대로 따라 순종만 하며 그 길로 걸어갈 때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하실 것이니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가 되겠느냐? 그러니 너는 충성만 해라. 너는 끝까지 나만 붙들고 그 위에 서 있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 혹시 길을 잃고 헤매고 계신가요? 그 마음의 답답함으로 눌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요,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주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충성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 성도님으로부터 한 문자를 받았어요. 그 성도님의 상황은 이유 없는 비방과 시기로 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기나? 그런 상대방이 굉장히 밉고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 원망이 드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마음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주님의 선하심이 깨달아지고 그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원망되던 상대가 측은하게 여겨지고 긍휼의 마음이 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아파 우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미워하면서 오히려 그 상대방이 얼마나 더 힘들까? 나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품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까? 되려 걱정이 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니 불쌍하다는 마음도 들었고 그래서 그 친구를 마음에 품고 나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 마음에 평안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까지 들어서 자기를 미워하는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게 됐더라고. 그렇게 간증하시는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 문자를 받으면서 참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에서는 미워해도 몇백 번 더 미워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사랑이 누려지니까 오히려 긍휼의 마음이 들고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품어내게 되니 이건 주님의 역사인 거죠. 주님은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꿔 가시는 거예요.
지금 두렵고 염려 속에 있고 그 길을 헤매는 것 같아도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반응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이 내게 있는 게 믿어지니 그 사랑 앞에 나도 반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고 싶은 그 간절한 갈망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제 아이들하고 자주 말을 합니다. 특히 저희 막내딸에게 자주 묻는 건데요. 이제 아이들 두 아이는 커가지고 이 말 하면은 콧방귀 껴요. 그런데 막내는 아직 받아주니까 제가 자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유리야, 유리 아빠 얼마나 사랑해? 이걸 물어봅니다. 유리는 아빠 얼마나 사랑해? 그러면 그 녀석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만큼 그래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유리가 아빠를 사랑하는 것보다 아빠는 이만큼 더 사랑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이 이야기가요,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이만큼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이만큼 더 내가 널 더 사랑해.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앞에 붙들려지니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을 배신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두고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고 가겠느냐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우리는 충성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림 하나 보면 좋겠는데요. 이 그림은요, 베드로가 그 풍랑 위를 걷다가 그 넘실거리는 파도를 보고 빠져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향해 구해달라고 손을 내밀 때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주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의 어디를 잡고 계신가요? 손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손목을 잡죠. 이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손을 잡으면 베드로가 놓치면 손이 빠지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손목을 잡고 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지 못해도, 베드로의 손에 힘이 빠져도 예수님은 결코 놓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그림이에요.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베드로도 그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는 똑같이 갈 수 없다 해서 오히려 거꾸로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정도였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만 잡아주실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손목을 주님이 붙들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을 잡을 힘이 없어도, 우리의 손에 힘이 빠져서 주님을 놓치는 것 같이 느껴져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잡으시고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떻게 알까요? 주님을 찾아보세요. 주님을 부지런히 찾아보세요. 기도하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끊임없이 마음을 한번 꺼내 놓아 보십시오. 그러면요,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실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기도하심이 깨달아질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마음 안에 깨달아지게 될 거예요. 이런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니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 주님의 손 붙들고 걸어가게 되는 거죠.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 싶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그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여지고 그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지요. 우리 모두는요,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다 서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물어보실 겁니다. 너 뭐 하다 왔냐? 너 뭐 하다 왔니? 그렇게 우리에게 다 물어보실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물어보실 겁니다. 그때 주님 앞에 가서 머리 극적이면서 글쎄요, 제가 뭐 하다 오긴 한 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당당하게 저 예수님의 손 꼭 붙들고 살다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의 길 걷다가 저 이제 여기 왔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반응할 차례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충성으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 마음을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나도 오직 주님께만 충성, 죽도록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